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묵상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시험중. 방제실 히타 최대한으로 올려달라고 연락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의와 평강과 일하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자백하며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범한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믿음과 헌신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도 많이 있었고 미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많이 비판했었고 하나님 불신함의 악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움들이 때때로 온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도 하였습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악함들과 연약함들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음과 헌신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씨는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만호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삶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소망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또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만큼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고 힘들고 지칠고 나약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우위로는 잠시 잠깐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고 일어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주셔서 세운 지도자들이 앞서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 환경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지도자들이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세계 열방나라로 수출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깨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만큼 성장케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도에는 4천 미상인 전도하는 목표를 세웠사오니 다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대 비전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16일까지 있는 성령 집회를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세우신 강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성경 수련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고민과 고충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가운데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 중진재직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치월장으로 더욱더 협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오병이어깨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병이의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은 하나님 공경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 정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제 병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을 집을 팔아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고 나서 보니까 집을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꾀를 내어 다음과 같이 집을 처분한다고 공고를 붙였습니다. 대지는 80평, 건평은 60평, 집 대금은 10만 원, 단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은행나무 대금 5억 원. 집을 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게 또 판다고 그러니까 5억 10만 원 주고 집을 샀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 바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집 한 돈 10만 원 약속대로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헌금 설교 주간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과 새신자들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일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는 교회는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하면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가 헌금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금,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세금 잘 냅니다. 저희 교회도 이 땅을 샀는데요, 세금이 6,4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금 6,400만 원을 강명시에 바쳤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우리 교회는 세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땅을 종교 부지로 샀어요. 주택공사에서 종교 부지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샀어요. 교회 이름으로 샀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알아보니까 땅을 샀는데 바로 지어야 되는데 바로 안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어떻게 바로 지냐? 설계를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설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설계해가지고 시청에 설계 늦지 않느냐? 허가가 나와야 우리가 뭐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허가가 안 나오니까 못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된대요. 법이 그렇게 안 됐대요. 그래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금 안 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번에 6,400만 원 냈으니까. 여러분 집 재산세 얼마나 내세요? 한 번에? 한 1년에 몇백 내세요? 한 몇십 년 낼 거 다 교회는 한 번에 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명동에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주변에 연립을 몇 개를 샀습니다. 그러는데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집을 여러 개를 샀는데 한 번에 세금이 또 거기는 2,600만 원이 나왔어요. 2,600만 원. 그래서 가서 또 따졌죠. 아니 다 교회 이름으로 샀다. 사기도 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교회 이름으로 삽니다. 그 교회 이름으로 샀는데 무슨 놈의 세금을 이렇게 취득세 무슨 세 다 이렇게 나오냐. 교회 주차장 하려고 땅 산 것을 그래서 집 허른 건데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가서 봐라 눈으로. 개인 이름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 된대요. 다 내야 된대. 깎아주라. 안 된대요. 그래서 다 냈어요. 한 번에. 아마 강명시에다 세금을 제일 많이 낸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오병의 교회. 하여간 세금 다 냈어요. 자, 적금 아무 소리도 없이도 잘 넣지요. 보험도 잘 넣고요. 절에 가도 시주하고요.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 내죠. 그거 절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국가에서 가져가는 돈 아닙니다. 점쟁이도 무당한테 가도 복채를 냅니다. 주차할 때도 돈을 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통행료를 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들처럼 영원히 살라고,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지 말라고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헌금을 해야 이런 교회를 짓고, 교회가 지어져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조그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라, 여기 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몇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헌금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이 보물은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보물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산다면 네 마음도 하나님 나라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는 마음도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즉 헌금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늘에 적금을 붓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깝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쓰면서 그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또 하나님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한테 종들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데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도 드려야 되고, 몸을 바쳐야 하는데 몸 바쳐서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헌금 드려야 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헌금을 드려 공경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한 3, 4년 됐는데 술집 골목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안산에서 나오는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어요. 아주 그 부모님도 열심히 또 그 따님도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체 부흥회,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할 때 안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딱 드러났어요.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들 놀랬죠. 어디 신앙생활을 조금도 흐릿한 게 없어요. 안산에서 금요 철야까지 다 나오고 교사를 하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언제 들어갔냐? 그래, 어렸을 때 들어갔대요. 어렸을 때. 너 들어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얘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 주면 500원은 까먹고 500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로 너 그런 적이 있냐?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대요. 아니 그렇게 착한 애가 정말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걸 자기가 방해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너무 가슴이 시원하고 편하고 좋대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귀신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쫓아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면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쫓아냈어요.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쫓아내지 않는데 네가 왜 쫓아내냐?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철야기도 분명히 왔는데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책도 있는데 얘 어디 갔어? 물어봤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이죠. 금요일이니까 물어봤어요. 전사님한테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냐? 갑자기 금요일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 왔는데 분명히. 그랬더니 교회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이 옆에 앉아가지고 둘이 눈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정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사가.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학교 회계예요. 회계.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이게 2층 교회니까 돈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학교 헌금 나오는 것을 전부 다 회계에 가지고 있으니까 전사님이 막 찾는 거예요. 백방으로. 회계 돈 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 일을 해야 되니까 돈 모아놓은 거 달라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찾았어요. 신림동에서 둘이 방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아가씨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님이 교회 돈을 달라, 교회 돈을 달라. 교회 돈 줘야 우리 교회 학교 하지 않냐. 우리는 교회 학교 돈이 재정부로 안 들어오고 자체 관리를 하고 자체에서 쓰거든요. 모자란 돈은 타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한번 전사님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정말 둘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돈 얘기도 못했어요. 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교회 돈이고 하나님 돈인데 그걸 써버리면 되냐고. 썼으면 빨리 빌려서라도 줘야지. 그래야 교회 학교에서 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곧 갚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그런데 못 갚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인가 지나니까 벌써 이제 아이를 출산했어요. 애가 돌이 아직 돌 정도 됐나? 출산해가지고 돌 정도 됐나?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이렇게 딱 써 있는데 버스가 와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29이었어요. 그때 죽은 나이가. 여자 청년 나이가.
난 참 희한한 일도 겪어봤어요.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참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드려야 된다, 확실한 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그 여자 청년은 죽고 아이 돌 정도도 아직 안 된 아이 하나 있고 그 남편, 그러니까 결국은 혼인신고를 했지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애도 호적에 올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망 보증금은 또 누가 사망금, 자동차가 쳤으니까 사망 그 뭐 나오잖아요, 비용. 자동차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그건 또 다 누가 가져가요? 남편이 가져가. 친정 어머니는 울기만 하시더라고. 펑펑 울기만 하시더라고. 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성경대로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약한 대로 여러분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째, 가난이라는 걸 줘봅니다. 고난, 고통 이런 걸 주어요. 질병 이런 걸 줍니다. 그걸 주어가지고 믿음을 테스트해요. 믿음을. 가난, 고통, 고난, 뭐 질병, 또 이혼 뭐 이런 것들을 줘요. 아주 그냥 아주 괴로운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해 보셔요. 여기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명 주면은 7, 8명은 다 합격해요. 네. 2, 3명만 떨어져요. 거기서 믿음 테스트에 불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게 뭐냐? 돈이에요. 헌금. 과연 성경대로 헌금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해서 인색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가, 요거 시험해 봐요. 여기에서 또 반반이에요. 그냥 반은 합격되고 반은 떨어져요. 그냥.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뭘까요? 욕과 같은 고난?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아주 부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부인이 1000명이었겠어요. 1000명 먹여 살리려면 돈이 얼마 들까요? 에? 생각을 해봐요. 집 하나에다가 거기다 하녀들 딸려가지고 다 주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상상을 해봐요. 아마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이면 바닥날 거예요. 왜? 1억씩만 하녀들까지 주면 1억씩은 쓸 거 아니에요. 못 써도.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도 10년이면 바닥나갔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첩이 1000명이었더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부자였을 때 솔로몬이 믿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라를 네 아들한테 주지 않겠다 그래갖고 감독자 여로보암한테 싹 줘버렸어요. 그리고 한 지파만,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너 때문엔 주기 싫은데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지파만 솔로몬 아들한테 주었어요. 다윗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시험이 여러분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면 엄청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11조를 드려라. 왜?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과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물질을 공급한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면 11조를 드릴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안 드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시험해 보는 도구입니다. 이 시험에 떨어지면 물질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약 성경에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배웠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희는 내게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도 제물의 마음이 더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왜? 물질로 나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아까워서 드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돈이 아까워서 부모님 공경 안 하잖아요. 자기 쓸 건 다 써도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리잖아요. 부모님 공경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지 않는 거나. 교회 나와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고쳐서 살아계신 부모님도 용돈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친정부모, 시부모 다 용돈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굶어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축복하고 돌아가셔요. 그래야 여러분 잘 됩니다. 정말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용돈 매월 꼭 드리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헌신으로 공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를 세우신 분이 처음 선교사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장로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무 집이 가난해 갖고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무슨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요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매주 1달러씩 꼭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근데 며칠 동안 보니까 1달러씩 꼬박꼬박 헌금을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돈을 다 까먹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렀어요. 너 왜 안 드리냐? 내가 헌금 드리라고 돈 줬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돈이 주머니에 있으니까요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헌금하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래서요 도저히 그 유혹을 못 이길 것 같아서 지난주에 싹 드려버렸어요. 그리고요 돈이 없으니까 사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에 장로교 선교사로 최초로 와서 한국을 장로교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1816년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헌금 바구니를 사용했대요. 이렇게 주머니가 아니라 바구니.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강단 앞에 헌금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헌금으로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23세가 되어가지고 13년 후 23세가 되어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유명한 아주 선교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면 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10대 후반 때 너무 집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다 가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가난했는데 너무너무 교회도 가난해두고 가만히 깔고 있는데 뭐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고 창문에 유리도 못 넣어가지고 거기다 비닐로 이렇게 하얀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절이죠.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와요. 돈이 없어요. 다 드리는데 못 드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스럽고. 그래서 저도 빈 주먹을 넣으면서 하나님, 전 돈이 없어요. 대신 제 몸을 드릴게요. 저를 받아주세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게요. 정말 그렇게 매 주일마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아니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새벽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정신은 뭐든지 뭐 필요하면 날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일은 참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나는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나는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길로 인도하셔갖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몸을 드렸으니까 아끼지 않고 열심히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자고 4시간씩 자고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면 그 사람을 축복하시더라 이거죠. 오늘 500개 나온 성도님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뭔가 심어야 돼요.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아니면 청소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내 몸이라도 드리든지 심어야 돼. 아니면 물질을 드리든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길을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꼭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도 알 수 있어요. 헌금 드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성경에 정한 모든 헌금을 꼭 드릴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거기다
꼭 쓰세요.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말을 꼭 쓰세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월세를 사는데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교회 봉고차도 사놓고 뭣도 해놓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교회에 부흥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달라고 새벽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월세 사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막 회사가 막 커졌어요. 너무 커졌어. 막 커졌어요. 너무너무 잘 돼요. 이제 수십억, 옛날이니까 수십억이면 지금 수백억이죠. 재산가가 됐어요. 그런데도 봉고차는 아직 안 사놨어요. 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사업에 재투자해야 되니까 봉고차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은행 돈 빌려다가 더 크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은행 돈 빌려다가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나님 기다리세요. 더 크게 조금 더 그러다가 더 크게 하려고 은행 돈 빌려다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빚이 수십억을 져버렸어요. 수십억 지고 나니까 날마다 빚쟁이한테 쪼들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있을 때 봉고차 사놨어야 되는데 결국은 봉고차도 못 사놓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이제 새로 시작됐습니다. 올바른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올바른 헌금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헌금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헌금을 배워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물질로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물질로 공경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도 물질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꼭 갖게 하옵소서. 이걸 바르게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드리라는 것 빼놓지 말고 꼭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드리면서 봉헌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커피 사냥효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예물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나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하셨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인데, 이 시험에 모두가 다 합격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모든 사람들 성경 언약한 대로 복을 주어 그들의 창고가 넘치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혼의 복을 받고 육체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 주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